다윗은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는 큰 관심 밖의 사람이었고 형들도 그를 업신여겼지만은 그보다도 큰 장벽을 앞에 놓고 물러서지 않고 겁내지 않고 정말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던진 그런 승리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거대한 장벽은 우리의 앞길을 장애하고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패배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이 담대한 힘을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결여된 것이 뭐냐 하면 이 시대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조차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오늘 다윗의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와보니까 소문은 들었지만은 진짜 골리앗이 40일째 앞에 서서 버티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장수들아 누가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이러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벌벌 떨면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맞설 장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떨고만 있던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할례받지도 않은 저 녀석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욕한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를 저 이방인의 입에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해도 되느냐. 이러면서 다윗이 주변 군인들에게 아니 우리 군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고. 왜 저토록 우리 군대를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짓밟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군인들이 웅성이면서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쟤는 또 누구냐? 저 어린 것이 어디 와서 저러냐?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소문이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지금 한 시골 아이가 올라와서 맞서 싸우겠다고 저럽니다. 왕이 데리고 오라 그래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아직 어린 아이가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출전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아버지 심부름대로 그냥 약간의 군량미를 형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 왕이 부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저 집에 갈 겁니다 이러면서 그냥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그 순간인데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울왕이 아주 풀이 주고 있으니까 왕이 그 낙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얘기를 17장 32절에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낙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하며 출전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용기 있는 다윗의 자신감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결여되는 것이 자신감이 나이가 들면 없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는 젊은이들조차도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패배주의에 쩔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규군도 왕도 어떤 장군도 나서지 못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 자신감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힘은 바로 신앙인의 비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힘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럴 때 드러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딱딱 치고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정면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뿐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염려만 합니다. 걱정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그야말로 두렵기만 합니다. 고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절실하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움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고,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시고 뛰어넘게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처럼 남은 생애를 두려워하며 떨며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다윗처럼 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맞서시겠습니까? 저로는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은혜를 가지고 맞서는 사람인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인가? 두 번째 얘기는 지난날 받은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좋은 경험입니다. 지난날에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난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가끔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다음에는 그 새끼를 그 입에서 건져냈고 일어나서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나는 그놈의 수염을 잡아 뜯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한 저 블레셋 장수를 내가 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과거에 저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생각하고 한번 골리앗에게 내가 나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성경은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겪더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어떤 임금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나도 몰래 독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독 자체가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의 모든 해로운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다 소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 이 말이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맹수와 싸웠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름을 받고 지금 일선에 지금 딱 서 있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쌓여 있더라 이 말이지요. 다윗의 이 용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 짐승의 수염을 뜯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살려라 하고 도망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힘을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짐승의 수염을 집어 뜯었다고 과거의 그런 경험을 되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지난날에 받은 은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받았던 은혜들, 여러분이 산기도하며 받았던 은혜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살려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딛고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불씨를 한 번 더 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꺼져가는 이 시대의 불씨를 살리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셀리더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불씨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날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지난날의 경험을 다시 살려서, 지난날의 기도의 힘을 다시 모아서, 지난날에 충성했던 것을 다시 충성해 우리가 도를 밟으면서 우리 모두가 기죽지 않고 일어나는 담대함과 용기가 이 시대에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자를 이긴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장벽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이미 지난날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과거에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누적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다 소멸하고, 은혜가 완전히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라 전문의가 쌓여지고 기도가 쌓여져서 우리 그동안 기도를 못해서 기도가 너무 기도의 양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기도를 좀 더 모으고 은혜를 좀 더 쌓아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이 시대를 맞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 전쟁터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우리가 군인인데, 정규 군대인데 저 시골선 어린 녀석만 또 우리가 못하구나. 군인들이, 참모들이 지금 자각운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 앞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칼을 주면서, 자기 입었던 갑옷을 주면서 이거 입고 나가서 싸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감동을 받으면 내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시간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이 동력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도 이거 같이 함께 하겠다 하고 내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은 군인들과 감동을 받은 사울왕이 칼을 주면서, 그리고 갑옷을 벗어주면서 이거 입고 나가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너무 무거우니까 칼을 의지하지 않고 막대기 들고 나갑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5개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한 방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한 방이면 끝난다. 할렐루야. 5개 다 필요가 없어요.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5개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로 끝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울이 주는 칼, 여러분 같으면 안 가지고 가겠어요? 왕이 주는 칼인데 무겁지만 그걸 끙끙대고 들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그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데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무슨 전쟁터에 막대기 들고 나오는 애가 있다?
저놈 좀 봐라. 블레셋에서는 막대기 들고 다윗이 나오니까 막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개를 쫓아내려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막대기 들고 나오는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성경학자들은 약 2m 80에서 90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기랑 목사님이 1m 90입니다. 거기다가 1m 더 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이 지금 그 앞에 작대기 하나 들고 주머니 안에 물맷돌 5개 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온 블레셋 사람이 다 듣도록 힘을 주어서 던진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한번 다 듣도록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 힘을 의지하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오늘 세례받고 입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력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있게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라 이 말이지. 여러분, 다윗은 결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장애물을 뛰어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이 전쟁사의 가장 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윗처럼 외쳐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목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처럼 나를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실력 있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고 뛰어넘을 힘이 있고 극복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한계점 이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왕상 17장 46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이라고 마주갈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하여 빨리 달리기를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에 감아서 던졌는데 기가 막힌 일이 나지 않습니까? 이마에 그 돌이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투구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갑옷으로 휘감았습니다.
정확하게 빈 구멍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돌 하나가 이마에 그냥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딱 맞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방에 박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맷돌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80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던져라. 내가 저 녀석을 완전히 꼬꾸러지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다윗을 훈련시켰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도의 능력만 더하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유태영 박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고 또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이 시골에서 저 섬에서 공부를 하려고 육지에 나왔을 때 주무실 데가 없어서 교회에 찾아가서 내가 새벽마다 교회 종을 칠 테니까 방을 하나 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방을 하나 내주고 새벽마다 교회 종을 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고학을 하다가 꿈을 가지고 덴마크에 유학을 가려고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계신 집의 주소도 모르니까 그냥 덴마크 프레데릭 국왕님께 하고 그 봉투에 그렇게만 썼습니다. 그 편지가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덴마크에 들어갔습니다. 우체국, 중앙우체국 집배원이 그 외국에서 온 편지를 보다가 국왕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 것을 알고 그 국왕이 집무하는 곳으로 편지를 넣어드렸습니다. 비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됩니다. 한국의 저 아시아의 가난한 학생이 자기 나라를 잘 살려보겠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배우겠다고 오겠다는데 이 말을 들었던 국왕이 그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초청을 하고 비행기표를 그에게 제공해 주면서 그를 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국비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가서 또 항공료를 지원받고 그곳에서 교수까지 하시고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나와서 부총장을 지내시면서 그분이 바로 새마을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한국의 낙후된 낙농업과 한국의 농어촌의 발전에 기대했던 바로 유태영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맨주먹으로 맞서 싸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맨주먹으로 싸워 이긴 사람이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감, 용기,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나셔서 모든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거대한 장벽이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작.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은혜로 이겨낼 힘,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에게 뭘 줍니까? 용기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간정 때문에 주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감동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